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적인 고백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쩌면 진실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인 고백이든 진실한 고백이든 이 고백은요, 뭔가 온전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1절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새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3장에서의 그 고백이 진짜 입술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었을지라도 행동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회개의 고백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보시면 너희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 딱 잡고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을 드러내라 라고 행위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묵은 땅을 가라란 말은 죄악된 습관, 습성, 죄로 둔해진 이 마음들을 가라라는 것이고, 가시덤불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적 마음,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뭐 다 포함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전의 나의 모습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로 하라면 이전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새 언약을 쫓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새로움, 내적인 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가 이 회개를 했을 때 나라들이 주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주를 자랑할 것이다,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심판하십니다. 맹렬한 노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노가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하는데 적군이 우리 시야에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나팔을 부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숨어라, 빨리 모여라, 빨리 들어가자, 시온의 깃발을 올리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아라. 긴박한 상황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노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너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는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당신 사기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요걸 요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네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얘들이 지금 하나님 속이셨잖아요. 하나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얘기인데 왜 우리에게 칼을 주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속이는 자로서
평강을 준다 했는데 칼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평강이라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여길 것이다. 요 메시지를 얘네들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맹렬한 노가 와가지고 북방에서 사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 되고 있으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얘네들은요 말하는 바가 이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계시니까 절대 안 망한다. 평안이 넘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다 개안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망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자들이요 참된 회개 없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 없이 잘못된 신앙과 그런 맹목적인 열심 혹은 나를 위한 어떤 일들로 삼았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나의 내면의 모습은 지금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회개하고 있는가? 입술의 회개만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회개가 아니라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찢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날마다 주님과